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즘 많이들 구약성경 곳곳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피드백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실 것과 어릴 적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돌아온 것과 또 세계 만민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찾을 것을 어떻게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는지, 오늘은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남과 북이 나뉜 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 백성들을 달래도 보고 꾸짖어 보기도 했지만 이들의 완악함은 더 심해졌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되돌릴 수 없는 일로 전제하고, 이러한 멸망의 와중에서도 개인의 구원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선포함과 동시에 구원은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서 오라로 번역된 레쿠는 어원상 걸어가는 행위를 지칭하는 동사 얄라크의 복수 명령으로 너희는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걸어가라는 말일까요? 이는 상징적으로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며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왜 돌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인지만 알면 당연히 돌아가겠죠. 아니, 처음부터 그분을 제대로 알았다면 죄악의 자리로 가지도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서 평안함을 누렸던 자들이지만 여호와를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중심으로 한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그들 스스로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초래했지요. 간음을 행한 여인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본 남편인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호소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왜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며 집을 떠났을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누리고 싶어 떠났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난 탕자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어보니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탕자는 안면 몰수하고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이런 파렴치한 같은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는 대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던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아시기에 혹시 누군가 제일 먼저 아들을 보고 돌로 칠까봐 멀리서부터 뛰어가 아들을 껴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지만 이후 정한 시점에 이르면 치료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 당하게 될 극심한 고난, 즉 멸망과 포로 상황을 상정하고 그 후에 여호와의 회복하심에 은혜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찢으신 상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을 올바르게 되돌려 놓기 위해 찢으시고 때리신 아버지는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은 부활을 예표한 메시지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속자적 측면에서 기독론적으로 확장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스키 회복해 하시는 것이 1차적 의미라면 이 예언의 이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보여지시나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에 해당하는
에키메누의 원형 쿰은 어원상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멸망과 죽음의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소생시키실 것을 강조해 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이상 우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외적 상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영적 상태까지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첫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를 촉구한 후 이번에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합니다. 이 두 메시지는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늘 염두에 두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상대방에 대해 외적인 신상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의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이는 상대방과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쏙쏙들이 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알 뿐 아니라 누구와도 배타적인 성적 연합을 이루며 서로에 대해 쏙쏙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가 창조주이시며 율법 수여자, 구원자, 이스라엘의 민족 신 정도로 인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만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자랑 삼아 떠들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명을 제대로 알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을 받거나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그 사람 앞에서 더 예쁘게 치장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주고 싶고 하루 24시간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억지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시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고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걱정이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아주 작게 보이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걱정거리들이 파도처럼 때론 큰 바위처럼 찾아와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내 뒤에 든든히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묵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